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페이지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하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왔고, 또 지금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왔냐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쭉 해왔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왔죠?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게 바로 믿음의 주여요. 그분만이 우리가 의리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가 바랄 수 있고, 그럼 그분만이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분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그분만이 신뢰하고 그분만이 의지하고 그분만이 믿을 수 있으니 너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절대 어떠한 사람도, 전에도 강조했죠, 어떠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 보고 인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주여. 너희가 믿을 수 있고 너희가 신뢰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 너희는 사람 보지 말고 인간 보지 말고 어떤 사람도 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이겁니다. 이걸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강조해요. 사람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신할 수도 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죠. 여러분들도 잘못하죠. 그럼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거짓말을 할 환경이 와요.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는데 거짓말 합니까? 맞죠? 거짓말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히 지가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뭐해?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환경이야. 이게 환경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냐? 응? 그렇진 않아요. 순간적인 실수다 이거야. 거짓말하는 것도 순간적인 실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를 구원할 이는 사람이 아니야. 너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지. 아멘. 너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리는 없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너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미가서 7장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사야 8장 17절. 이사야 8장 17절.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아멘.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환경 따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야. 맞아요? 꼭 명심해야 돼요. 호세아 12장 6절 항상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항상 사람 보지 말고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누구만 바라봐라? 뭐만 의지해라? 말씀만 의지해라. 의지한다는 것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지요. 맞죠? 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나는 제일 첫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사모하면서 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 힘들 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릴 주님이 주실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새 힘을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새 용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광을 누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내가 극복하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람 안 봐요. 어떠한 사람이 실수했더라도 그건 안 봐요. 당신은 사람이야. 당신은 인간이야. 나도 언젠가는 당신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야.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다시 강조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물론 그 떠나는 이유 중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람의 실수를 보고 떠나는 성도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뭐냐?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인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욥기 3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를 했어요. 내가 언제 욥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방의 갑부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됐지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것도 못된 병이 들었어요. 살이 썩어서 벌레가 생겨요. 앉을 수가 없어요. 재를 깔아놓고 그 재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돌을 주워가지고 살을 긁어요. 부스러미 나가지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욥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참 욥기를 보면 참 힘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죠. 예? 큰 나무는 지킬지라도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욥이 뭐냐 그러면 욥은 나무를 비유했어요. 난 지금 지켰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나무가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욥의 믿음은. 자, 31장 24절 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았냐? 다시 말하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내가 생활해 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벌써 우리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하면 원망하는 투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욥은 보세요. 내가 언제 소망으로 내 소망, 금으로 내 소망을 내가 삼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하고 물질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멘. 정금도로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욥이 이러한 비참한 아주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번에 그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아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욥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왜? 소망이 있어서. 그럼 무슨 소망이냐? 욥은 이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냐? 영광이에요. 내가 이걸 이기면, 이걸 내가 잘 견디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난 낙심할 일이 없다. 나에게는 최후의 소망이 있다. 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도 온전히 욥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완전히 이 땅의 소망은 요만큼도 없어요. 아셨죠? 요만큼도 없어요. 온전히 하늘에 가서 누릴
이런 믿음이 우리가 생겨야 될 텐데. 참 그래요. 설교는 나도 이렇게 해도 사실 이런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현재의 고난은,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멸시와 천대 매맞음은 장차 내가 받을, 그렇죠,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생, 내가 지금 이건 매맞는 감옥 생활을 하는 이것은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그분이 주시는 영광에,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생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죠. 붙잡혔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확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 안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랐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앞에 안 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서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마포,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것 세마포. 아멘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베소 1장 12절을 보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조금도 절망하지 마라.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로, 할렐루야, 우리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영광의 성도가 된다는 결론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힘을 준 게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바울은 그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과 상에 완전히 묻힌 사람이에요. 이사야 66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위로하는 품에서, 그러니까 주님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아멘, 예, 너희가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아멘,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겠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너희가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참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저 조금 그냥 실망했다가도 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얼마나 좋아요. 너희가 위로하는 품에서. 누구의 품이에요? 예수님 품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영광의 소망,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두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일을 봐도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시편 17편 5절을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신다. 실족지 아니한다. 시편 66편 9절, 우리 실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실족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걸 봤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것을 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실족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실족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족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고, 인간 보고, 사람의 말 믿고 사람 말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사람의 말은 믿었거든요.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그 사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죠. 시편 18편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 실족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봤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말을 들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실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아멘, 말씀만 의지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나도, 삼손도, 엘리야도, 어떤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봤으면 실족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했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위로해 주세요.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사야 66장 13절을 보면,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할렐루야, 어미가 아들 딸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시편 86편 17절, 주님은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골로새서 4장 8절,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믿음의 시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험하시고 욥 시험하신 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 나타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에 너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어떻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욥기 36장 7절, 욥이 이래서 승리했어요. 욥기 36장 7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위에 앉히사. 아멘. 네, 욥의 고백이에요.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그 위에 앉히사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 아멘.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다. 자, 결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굴까요? 사람은,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내노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환경 따라서, 이거 꼭 잊으면 안 돼요. 환경 따라서 실수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내노라 하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환경 따라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가야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구원하신 주의